밤에 좀 나가서 하늘도 바라보시고 강도 바라보시고 산도 바라보시고 바다도 보면서 시 한 편 한번 좀 써보세요. 남복은 쓰라 그러고 저는 못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시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잠깐만 제가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서 올게야지. 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리는 비를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뭘 생각하셨어요? 감사했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에는 소금 장사하는 큰아들 걱정하고,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작은 아들 걱정하고, 그러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항상 걱정해요. 비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 걱정, 해가 뜨면은 뭐 걱정해야 되죠?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이 인생이 매일 걱정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은 어떡할까요? 거꾸로 한다 그러잖아요. 해 뜨는 날에는 작은 아들 소금 장사 잘 돼서 감사. 비 오는 날에는 큰 아들하고 바뀌었나요? 하여튼 이 아들이 우산 장사 잘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똑같이 비가 오고 해가 뜨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걱정, 불만, 불평,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비를 보고 여러분 이 비를 보고 감사했다면은 오늘 여러분 은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평했다면은 은혜가 지금 고갈된 상태예요. 은혜가 고갈 상태. 야, 비 온다. 비를 보고 말이죠. 야, 비 온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그동안 너무 더웠는데 시원해서 감사하다. 그동안 너무 가물었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논밭에 충분한 수분이 생겨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메말랐던 골짜기에 시원한 물이 흘러서 콸콸콸콸 흐르니 감사하다. 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쫙 내려가지고 그냥 다 씻겨주시니까 깨끗해져서 감사하다. 이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 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항상 감사해요. 항상. 아침에 이제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 뜨면서 감사하세요? 불평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에 눈을 감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냥 이대로 주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눈을 뜨면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하루를 또 살아가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눈 뜨고 보이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오늘 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 행복한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복해요. 은혜 충만하면 행복해져. 왜?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우리가 수미쌍관을 이룬다 그러죠. 수미쌍관. 머리와 끝이 같은 거죠.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시를 쓸 때 수미쌍관법을 쓰죠.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그러는데 인클루지오. 수미쌍관을 이루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 35절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뜨고 입을 벌리면 뭐가 나와요? 찬양, 감사의 찬양이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또 이 입을 닫을 때 마지막에도 뭐로 닫아요? 감사와 찬양으로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가만히 못 쓰는데 요새 입을 벌리면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막 평생 동안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에 뭘 주셨길래 저렇게 늘 감사하고 찬양하나, 이 사람이 찬양하나 이 말이에요. 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그 중간이 뭐냐면 시인의 찬양과 감사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밝은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높은 무슨 권력을 줬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그런 내용 없어요. 여기 보면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해주셨나요? 여기 104편 읽으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드높여 주셨나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 제가 여기 이렇게 써보니까 뭘 보고 감사하냐? 여기 2절부터 34절 읽어보면은 하늘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럼 하늘을 보고 감사한 적 있어요? 하늘을 보고 감사해요. 햇빛에 감사합니다. 구름을 보고 감사해요. 오늘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여러분 감사했어요? 바람을 보고 감사합니다. 번개, 땅, 바다, 산, 골짜기, 시냇물, 각종 짐승들, 공중의 새들, 나무, 가축, 풀, 채소, 양식과 음료, 바위, 해와 달, 낮과 밤, 인간들, 물고기들, 아침, 안개 다 나오는 오늘 제가 읽은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그대로. 우리가 늘 눈뜨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삼으시고 막 무슨 번개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늘에 막 이 하늘을 갖다 뭐라 그래, 하나님 큰 텐트를 쳐놓은 거라 그러고, 하여튼 이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충만하세요. 우리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이 많이죠. 충만.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범실론은 아니에요. 범실론자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 이 사람처럼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경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수준의 신앙에 여러분이 오르면 행복해요. 행복해. 항상 감사하다니까요. 항상.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따 기도할 테지만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계신 신성자 선교사님은 총신에 있을 때는 구약을 가르치셨는데 구약하고 헬라어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결혼을 안 하시고 이제 여자분으로서 평생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또 은퇴하시고 거기 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또 가르치는 걸 하면서, 그분이 옛날에 뭐라 하냐면 봄에 그 총신 대학이 이렇게 정원이 이뻐요. 그 앞에 작지만 이렇게 이쁜데 거기서 봄에 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울고 나비가 날라오고 이런 걸 보면은 눈물이 나온다 그래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막 엘리야를 통해서 보잖아요. 막 천둥이 치니까 엘리야 거기 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하나님이 오셨나? 가보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꼭 무슨 폭풍이 몰아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찾아오신지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나중에 하나님 뭐로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항상 찾아와 계세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볼 뿐이에요.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들을 뿐이에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 바라다 보이는 모든 사람, 옆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일까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보이겠죠. 에휴 이놈의 인간하고 평생 어떻게 사나. 그렇지 마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면서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밤에 별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다른 거에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해요.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찬양과 감사, 인생 자체가 찬양과 감사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행복은 뭐 이렇게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 어느 날은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날, 그 햇빛 속에서 주님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눈물이 확 나요. 따뜻한 햇빛 속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인이 피조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인은 바라다보는 것들을 묵상합니다. 묵상.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이제는 묵상을 좀 해보세요. 한번 묵상. 어느 날 푸른 하늘이 탁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이 시인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아부, 유치부 이 성경학교 하는데 한 7, 80명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어른이 나오는 수에 비해서 그 꼬마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 3명씩 나요. 3명씩. 그래갖고 2명 난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회사 가면은 2명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내가 2명 나고 안 나는 게 잘하는 짓이 못하는 짓이 고민하고 있다 그래. 3명을 해야 돼. 다 3명 막 나니까.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러분 애기들을 보세요. 무지개 행복합니다. 애들이 막 뛰어댕기고 막 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믿고 그럴까요? 얘들이 지 엄마 아버지 믿고 그러지. 뭐 여러분 여기 요 꼬마들 제이 이런 애기들이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러면서 엄마 내일 어떻게 해요? 때거리는 있어요? 이런 거 봤어요? 애기들이?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애기들 안 그래요. 걔들 막 전방쭉 뛰어댕겨 저저 노는 거 봐요. 저기서 지금 비가 오든 작은 막 제대로 놀아요. 왜? 엄마 아버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셔요. 먹여 살리셔. 이 성경 볼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지. 10절, 13절. 상당히 많지만 10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도 너무나 많고 이거 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걸 다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먹고 살릴 수 있겠어요? 누가 다 먹여 살린다 그래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해서 식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거 먹고 동물들이 그거 먹고 다 자라고 새들도 동물들도 다 누가 먹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키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동물의 왕국도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산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자랄까?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데 누가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세요. 그러니까 영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만은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묵상하면서도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옵니까? 내가 왜 걱정하지? 왜 염려하지? 뭘 먹을까 마실까? 내가 왜 낭만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오늘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이걸 다 사람들이 한번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 2개 갖다 놓고 물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귀찮아서 며칠 안 주고 뜨문뜨문 줬더니 나무가 다 돌아가시려고 그래 벌써. 그래갖고 지금 저쪽으로 내놨는데 거의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나무 2개도 말이에요. 예? 매일 물 주고 이파리 뿌려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래야 얘네들이 자라요, 이거. 예?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탁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예? 마태복음 산상설교 6장 25절 32절 제가 뜨문뜨문 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 뭐 입을까 먹을까 맨날 우리 걱정 근심이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 돈 문제, 이것도 돈 필요하고 이것도 돈 필요하고 매일 걱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 야, 저 새 봐라, 새. 예? 새 누가 먹여주세요?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예? 새가 농사 져요, 안 져요? 농사 안 져요. 누가 다 먹여 살래요? 하나님 다 먹일 거기다 다 지쳐내줬어요. 들에 백합화 저 이쁜 꽃들, 예? 개들이 뭐 지들이 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까? 하나님이 다 키워주세요. 솔로몬의 궁정보다 더 이쁘게 하나님 다 키워주세요. 왜 그것들을 매일 보면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메시지고 주님이 창조세계도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세요. 이 새들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시고 이 꽃들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안 먹여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이 피조물들을 잘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어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구나.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난주에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자. 그래서 지혜를 기도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다 동물들, 식물들, 꽃들, 하늘, 별 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 예술품, 그림이나 뭐 조각 이런 거 잘 그린데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그린 좋은 예술품 앞에 가면 확 사람이 감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예? 여러분, 동물들 한번 보세요. 생긴 게 얼마나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색깔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죠? 기가 막혀요. 바다의 물고기들 한번 보세요, 물고기들을. 그 물고기들 색깔들을 한번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한번 꽃들을 보세요. 꽃이 얼마나 이쁜지. 들에 핀 꽃들을 보세요, 정말. 가서 한번 이렇게 관찰을 좀 해보시고, 그런 거 좀 갖다 이렇게 한번 저 핸드폰으로도 좀 찍고 좀 그래 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한번 찍고 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에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잘 묵상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요. 여러분,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1시간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잘 또 빤히 쳐다보면 뭐라 그러니까 습적으로 좀 쳐다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다 다양하게 생겼는지 정말 별의별 이렇게 다 이상한 게 아니라 하여튼 다 개성 있게 생겼어요, 정말. 예? 하여튼 저 많은 사람은 제가 못 봤지만 하여튼 뭐가 탁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70억 명인데 DNA가 같은 사람이 한 명. 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책도 표절하고 음악도 표절하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 뭘 깨달았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에서 뭐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예?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우리 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에겐 다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늘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능. 아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옷 입었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옷으로 봤어요. 존귀와 권위로. 존귀와 권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시편 8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전능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다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 말씀으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먹여 살리는 문제도 봤지만 그 먹여 살리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도 크시지만 그 많은 것을 먹여 살리려면 뭐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 한번 보세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저희 어항을 잠깐 키우다가 한 1년 키우다가 포기했습니다. 어항. 맨날 밥 줘야 되고 또 이거 하는데 또 어항 닦아줘야 되고 왜 이렇게 또 똥을 많이 싸는지 하다 못하겠어요. 귀찮아가지고 맨날 어항 들고 가가지고 또 닦아내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물고기 몇 마리 키우는데도 말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바다 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그 그냥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그게 하나님 다 먹여 살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맨날 엄청나게 잡아먹어도 고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저 고등어가 말이죠 알 한 개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고등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또 이놈의 알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말이죠. 하나님 우리 먹게 살리려고 다 놓은 거예요. 명태를 한번 잡아보세요. 명태에 알 뱉는 거 알이 그냥 야 그거 내버려뒀으면 아마 수백 마리 또 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건 맨날 잡아먹어도 물고기가 아직까지 지천이에요. 지천. 야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지혜와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져요.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 그거 왜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마포대기고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라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아우 답답해 미치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제가 이 수요일에 예배했지만은 주일날 제가 저 12시도 넘어갔고 저 오산이 공동묘지 거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져요. 즐거워져.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매주 나오시고 좀 때리고 나오시고 같이 나오시고 새벽에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하늘 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구름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산에 가서 떨어져 죽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나무를 탁 키우고 꽃을 먹이고 하늘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거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이거 기도 제목 삼으세요. 평생 동안.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